1990년에서 1991년까지 총 39화로 국내에서 방영된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애니메이션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를 보신 분들이라면 고대 아틀란티스의 후예들이 수천 년 전 세운 소국가 타르테소스 왕국에서 벌어지는 권력 싸움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 속의 인본주의적 전유물인 전시안, 바벨탑과 같은 상징들이 등장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스스로 아틀란티스의 후예라고 주장하며 이 땅의 바벨론 제국 즉 새로운 질서의 세계정부를 재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거대한 다국적 인본주의의 연합인 일루미나티의 노골적 아젠다가 1990년대에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한 애니메이션을 통해 소개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인데요. 문제는 정작 이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많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도 방영된 아이카츠에서도 스타라이트 학교의 오벨리스크로 보이는 조형물과 다른 한일 합작 애니메이션 프리파라에서 거꾸로 된 십자가를 착용하고 악마의 자식이라고 자처하는 캐릭터, 그리고 666표시까지 내세우며 천사와 악마의 시대가 온 것이다라고 말하는 내용들로 청소년과 아동들의 영적인 부분에서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애니메이션 등에서도 곳곳에 등장한 일루미나티의 상징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전사 건담의 20주년을 기념하여 2000년에 그램 캠벨 감독이 만든 TV 애니메이션 건담 G 세이비어는 우주세기 223년을 배경으로 지구 연방이 와해된 이후 구연방 세력이 몇몇 콜로니를 통합해 지구의회를 설립하여 기반 강화에 나서자 남은 콜로니가 연합하여 자유동맹을 칭하며 대항하는 상황에 지구의회가 중립국인 가이아를 점령하는 상황에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키 아이템인 생물 발광 샘플을 소유한 비밀 조직 일루미나티 소속의 신시아와 그 사실을 알고 그녀를 돕는 파일럿 마크가 지구의회를 탈출해 일루미나티 조직에 합류하면서 건담 G 세이비어를 타고 적과 맞선다는 내용으로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프리메이슨 관련 용어인 시온이 영어로 시온으로 불리는데 이는 유대인의 고향, 성스러운 곳을 뜻하기도 하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온산을 뜻하는데 지온으로 표기되며 유대인에게는 유토피아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건담 시리즈에서 지구연방과 대치하는 샤아가 속한 지온 공화국이 바로 이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시온주의 즉 지오니즘은 전 세계에 흩어져 핍박받고 있는 유대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는 정치적 아젠다를 내포하고 있으며 시온주의는 결국 단일 세계정부를 세우는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목표는 오직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서 어떻게든 세상 종말의 날에 지옥으로 많이 끌고 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며 일본과 미국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와 디즈니 OTT 서비스를 통하여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음악계에서도 프리메이슨 사상이 스며든 작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입니다. 오페라 공연의 배경의 피라미드 조형물이나 영국 BBC의 오페라 복스 시리즈 마술피리에서 등장하는 전시안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역사를 만든 음악가들이라는 서적에서 작가 로르 도트리슈는 모차르트가 계몽주의 철학의 매력을 느끼고 28살이 되던 해에 18세기 빈의 문화 엘리트 집단인 프리메이슨에 합류하여 자유와 박애라는 주제에 매혹되어 프리메이슨 지회를 위해 10여 편의 작품을 만들었고 이후 프리메이슨 가치관은 그의 작품 전체에 깊이 파고들었으며 그의 마지막 오페라 마술피리의 중심 주제 역시 프리메이슨 사상에서 끌어온 것이었으며 또한
1791년 12월 5일 월요일 모차르트가 급성 속립진열로 사망할 때 프리메이슨 의식에 따라 자기 집에 2건 달린 검은 외투 차림으로 상여에 실렸다고 기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의 최고의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인 조수미 씨가 젊은 시절에 헤르바르트 폰 카라얀을 만나 오디션을 볼 때 그의 마음을 빼앗았던 배역이 바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중밤의 여왕의 아리아였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기독교인인 조수미 씨가 인본주의 사상으로 도배된 오페라의 배역으로 인하여 성공 가도를 달렸다는 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음악의 성인으로 알려진 카톨릭 신자 베토벤 역시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던 네이프를 스승으로 두며 도덕, 관영, 형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네이프는 급진적으로 교회와 귀족이 쇠퇴하고 이성과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의 주변에는 프리메이슨 사상을 가진 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독립적이고 완고했던 그는 어떤 집단에도 소속되기를 거부하며 프리메이슨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들의 사상과 가치를 공유했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프리메이슨 회원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에 음악을 붙인 교향곡 9번 합창 중 4악장에 나오는 환희의 송가가 대표적인데, 이는 현재 개신교 찬송가에서 기뻐하며 경배하세로 가사가 바뀌어 불리워지고 있고, 프리메이슨 축제 모임에서 형제애와 신념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노래 가사에 나온 신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종교의 신과 프리메이슨의 최상위 신을 뜻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른 예로 사실주의 오페라의 대가 베르디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의 작품 중에서 태양 신 외에 여러 신을 섬기는 이집트 문명을 배경으로 멤피스 궁전과 이시스 신전이 있는 나일강 주변에서 이야기가 전개된 아이다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도 프리메이슨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야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야구 발명가였던 에브너 더블데이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프리메이슨과 주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헬레나 블라바스키에 의해 설립된 주술적인 종교운동인 신지학자였는데, 야구장은 프리메이슨의 컴파스와 스퀘어로 형성되어 있고 중앙에는 그들의 신 또는 위대한 건축가를 대표하는 투수의 자리인 알파벳지를 형상화한 자리를 나타내며, 대부분 선수들은 약 33온스와 33인치 길이의 배트를 선택하는데, 홈팀 유니폼은 신성한 의식명 흰 예복을 상징하며, 흰 가운은 새로운 시작, 순수함, 영적 오컬트 재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야구는 영지주의적 요정의 우화적 의식으로 3번의 스트라이크는 내면에 조명된 입문자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인생에서 갖는 제한된 횟수를 나타내며 삼위일체, 오시리스, 이시슨, 호루스, 바빌로니아 신님으로 세미라미스 등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모든 내용은 그녀가 쓴 책인 비밀교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농구라는 종목을 발명해내며 최초로 농구 규정집을 저술하고 미식축구 헬멧을 최초로 발명한 제임스 네이스미스 역시 프리메이슨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영화계에서도 러시아계 유대인이며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사의 창립자이자 톰과 제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루이스 메이어, 그리고 미국의 영화 제작사 워너브라더스 창립자 잭 워너 역시 프리메이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상영된 오징어 게임, 고요한 바다 등에서도 전시안이나 프리메이슨의 상징들이 나타나 있으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플레이스테이션 로고 역시 일루미나티를 형상화한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건넨 친서의 내용과 함께 대형 봉투가 눈길을 끌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의견이 스위스 프리메이슨을 양성하는 베른학교 출신이기에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큰 봉투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바로 북한의 평양 대동강에 건축된 과학기술전당의 전시한 문양인데요. 이는 세월호 진상규명청문회에 전시한 로고와도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평소에도 프리메이슨 제스처를 자주 하여 언론에 노출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거대한 인본주의 연합인 프리메이슨은 문화계, 정치계, 예술계,
스포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풍속을 좇아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빠진 채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사탄의 도구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뉴스를 통해 털이 너무 많이 자라 자신의 힘으로 주체하지 못하고 쓰러진 양을 목자가 발견하여 무겁고 지저분해 진 털들을 다 깎아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분야에서 나타난 거대한 인본주의의 연합인 프리메이슨의 계략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지옥에 가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졌음을 알게 된 우리들은 스스로가 어리석은 양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하며 성경 속에 다윗이나 솔로몬도 나는 목자가 필요한 양입니다. 어리석습니다.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으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편도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좇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을 느낄 때 행복하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육신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인 털이 너무 많이 자라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털들이 길게 자라 오물이 묻고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져 일어나지도 못하기에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목자가 어깨에 양을 메고 눕힌 뒤 더럽고 추한 오물이 묻은 털을 자르는 것입니다. 목자는 쓰러진 양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목자가 일으켜 세워서 털을 깎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털을 말씀을 통해서 깎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깎을 수 없는 털이란 자존심, 견해, 아집, 사상, 철학, 인본주의, 명예, 물질, 권세, 세상의 문화 등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안위하심의 복을 넘치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시며 미래 완료로 천국 갖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을 누리며 영혼 구령을 위해 헌신하며 천국에 갈 때에 상급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며 세상을 이기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